안녕하세요. 기독교의 인문학 13강제입니다. 오늘 전체 강의는 이제 틀에서 벗어나기, 제목을 예수의 해방, 부처의 해탈, 이렇게 12강에서 첫 제목이 부처가 예수를 만났다면 말하면서 이 종교다원주의 쪽으로 얘기했었죠.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이 12강 마지막에 여기서 끝났어요. 사람들에 대한 예수에 대한 답변이, 예수님이 정체성을 질문한 대상이 예수님이 기적을 체험했고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잘못했다. 예수를 오해했고 잘못된 이해와 해석을 가졌다. 그러니까 예수 경험을 했어도 예수를 오해할 수 있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겠죠. 예수 경험을 해도 진리를 모를 수 있어요. 물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고 십자가의 대속을 믿습니다. 그거 진리예요. 그러나 예수님 경험에도 진리를 모를 수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도 예수에 대한 다른 지식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한 많은 지식이 모르거나 틀릴 수 있다는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면서 우길 수 있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말씀을 했죠. 종교가 그래서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한국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 있죠. 서투르면 사람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서투르면 나라를 망칩니다.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서투르면 자녀를 망칩니다. 자, 선 진리가 사람을 잡는다. 과학적 오류가 있죠. 경제적 진리의 오류가 있죠. 도덕적 진리의 오류가 있죠. 정치적 진리의 오류가 있죠. 종교적 진리의 오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진리라는 표현보다 과학적 학설 이렇게 표현하고, 경제적 이론 이렇게 말하고, 도덕적 개념 이렇게 말하고, 정치적 이념 이렇게 말하지.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말한다면 그 모든 것의 근원적인 것은 종교다라는 거예요.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해석한 이유가 있겠죠. 왜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선지자라고 그러고, 왜 예수님을 경험했고 세례요한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경험하고 왜 그런 해석이 나왔죠? 간단해요. 그들의 전통적 틀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들의 유대교적 신학적 틀에서 보면 예수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교는 유대교라는 신학의 틀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회문화적 틀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주관적 틀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즉 인간적인 인식 구조에서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이제 처음 강의 쭉 말한 게 뭐예요? 인간은 인간 중심적 인식 구조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 인식 구조라는 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오지 않으면 모든 본질도 비본질로 해석하고 진리도 거짓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 해석이 안 된 거지. Free from frame. 어떻게 틀에서 벗어날 것인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그 진리를 알아야겠죠. 자, 저를 이렇게 약자로 써봤어요. Free from frame. Free from fraction. 다 갈라진. 그러니까 진리는 통일적이고 총체적인 건데 이게 다 깨진 거예요. 깨져. 문자도 깨지고 가끔 TV 화면이 깨질 때가 있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Free from fundamentalism. 근본주의, 아주 근본주의들. Free from fake, 가짜, 거짓. 요새 언론의 그 fake, 다 fake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언론에 올바른 말을 해도 거짓말이 몇 개 섞여버리면 사람들이 혼돈을 겪게 돼요. 믿을 수가 없는 거지. Free from fideism, 신앙주의야. 신앙주의란 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신앙주의란 말이 맞아요. 무슨 의미냐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신앙이다. 그러면서 신앙주의 맞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free from fideism이란 말은 인문학적이고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이런 많은 진리 영역을 무시하고 오직 성경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로부터 자유라는 것은 이런 여러 종류의 프레임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 아신 대로 성경에 엑소도스란 말 있죠. 출애굽. 엑소도스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엑스란 말은 안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밖으로 오라는 의미가 있어요.
호도스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게 엑소도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엑소도스 시키는 뭐냐면 이유는 400년간 애굽의 삶의 방식의 틀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거예요. 노예의식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거예요. 신앙과 이방 문화의 혼합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거예요. 애굽의 우상의 틀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건데 광야 40년 동안 그 과정이 있음을 통해서 신앙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각의 능력, 그런 말씀을 제대로 생각하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까지 가졌던 이스라엘 민족의 틀을 다 깨는 게 광야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본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부처의 구원 방식을 여기서 한번 조금 약간 다른 토픽으로 가는 것 같지만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죄에서 해방했어요. 부처는요, 무지에서 해탈시킨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스님들도 뭐 우리의 죄 업보 이런 말 하지만 부처 석가모니가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철학적 정신적 해탈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많이 주장했던 것이 너희들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보는 인간의 본질은 무지로 봐요. 근데 기독교에서 보는 인간의 본질은 죄인으로 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을 통했고 석가모니는 인간의 무지에서 해탈. 먼저 부처의 해탈의 가르침이 뭐냐면 이 석가모니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보는 건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제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 시계가 있고 여기 책이 있고 이게 다 거짓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허상이 아니라 제가 이제까지 말한 대로 이 부처가 제대로 말한 거예요. 인간의 의식, 인간의 인식이란 틀 안에서 보기 때문에 본질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굉장히 인간의 인식론적인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했지만 불교는 그야말로 인문학적이고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 죽음, 고통, 거기서 스타트했기 때문에 기독교와 패러다임이 달라요. 다른 종교예요. 그게 옳으냐 틀리냐 또 다른 거지만 여기서 말할 수 없고 나중에 기회가 되고.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의 문제도 석가모니는 무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무지. 그 무지는 뭐야? 본질을 모른다. 왜 본질을 몰라? 인식의 틀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처가 말한 건 맞아요. 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허상인데 진상으로 본다는 거지. 근데 그럼 해탈의 방식이 뭐냐? 불교 제40 PhD 논문이 이겁니다. 선불교하고 기독교 영성가들이 비교해서 종교 철학으로 분석을 한 건데 그것만 강의하면 6개월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여기서는 할 수 없고. 자, 간단히 아주 가장 간략하게 제가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불교에서만의 해탈의 방식은요 뭐냐면 자, 제가 이제까지 틀 얘기 많이 했죠. 불교하고 직통돼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표현할게.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건 다 쓰레기야. 이게 왜 쓰레기야? 왜 쓰레기냐면요. 본질적인 관점은 쓰레기라는 거야. 잘 들으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쓰레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질, 진리 입장에서 보면 그건 다 부차적이고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과 불교 영성과 세계 모든 종교의 영성의 공통점, 제가 논문에 나오지만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renunciation, empty yourself예요. 왜? 네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너의 인식의 틀 갖고는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안 해. 일단 그것부터 비워.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배탈이 났어. 병원에 갔더니 식중독이야. 어떡하느냐? 안에 있는 거 다 비워야 돼. 네. 뭐 주사 같은 다 비워야 돼. 뭐냐? 구체적으로 네 욕심, 네 생각, 너의 집착, 너의 경험, 너의 과거, 인연, 그거 다 비워. 그러니까 이 불교는요, 비움의 여러 방식이 있어요. 관상. 계속 관상을 통해서 생각을 비우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비워야 돼. 그 다음에 부처님한테 기도했고 자비를 원해. 고행, 자아부정의 극기, 수도, 자아의 성화 훈련, 선행, 남에게 자비 베품.
이것이 해탈에 있어서 요소로 작용하는 게 이게 불교의 비움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해하고 듣지 마십시오. 이러한 방식 자체는요, 기독교의 대표적인 십자가의 성령안이라는 영성과 방식하고 90%가 똑같아요. 그래서 캐톨릭 신부들이 불교 공부하다 넘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너무나 똑같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훈련의 과정과 인간적인 어떠한 그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점들 때문에 굉장히 비슷해요. 제가 이거를 논문을 썼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방식은 뭐냐? 아까 처음에 말씀했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질문했는데 세례요한 에레미야가 답변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한테 사실 질문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니? 사람들 앞에 정답을 못 듣고 제자들한테 그럼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제자들한테 정체성을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게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정말 제대로 대답했네.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게 내 정체성이야. 근데 너 그거 참 복돼. 근데 그거 알게 하니까 누군 줄 알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랑 이게 계시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무슨 말 했냐면 혈육이 아니란 말을 했다는 게 저는 여기서요. 와, 예수님이 진짜 진리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 속에 기독교의 본질과 기독론의 신학적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불교하고 어떻게 연관시키나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첫째,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면 예수님은 혈육의 부정을 말씀했다. 혈육이 아니라는 걸 말씀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를 아는 길과 진리를 알 수 없는 길을 동시에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야, 너 정답이야.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말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그 말만 하셨으면요, 부처나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겨요. 예수님이 혈육을 부정했어요. 혈육이 아니라는 거는요, 예수님 아니면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혈육이 뭡니까? 인간의 학문. 예수님이 말하는 혈육은 뭡니까? 인간의 학문, 경험, 수행, 연구, 불교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굉장히 위대한 종교인데 불교의 패러다임은 하늘로부터 계시로서 온 게 아니에요. 그 부처 석가모니는 훌륭한 인물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죽음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 간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석가모니는요. 죽음 후의 세계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에요. 석가모니는요, 위대한 철학자고 위대한 인물인데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저는 지금 불교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를 우월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서로가.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시청자 중에 똑똑한 분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다른 건 이해가 되겠어요. 방식이 다르고 정말 교수님 말씀이니까 다르네. 그지만 달라도 결론은 같을 수 있잖아요 라는 질문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얘기냐? 불교에도 극락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기독교의 천국이나 극락이나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함정일까요? 무슨 함정일까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보지 않은 어떤 나라가 있어. 근데 친구들이 서로 이제 상상을 해. 그 나라 가면 이게 있을 거야. 그 나라는 이럴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요. 그럼 서로 생각이 달라.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럼 서로 생각이 달라도 거기 그 나라 가면 두 개가 다 됩니까? 무슨 질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불교의 세계관이 다르고 불교의 구원론이 다르고 불교의 인간관이 다르고 불교는 해탈이에요. 정신세계에서 해탈하는 거야. 욕심에서 해탈하는 거야. 기독교는 해방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는 거야. 그게 달라요. 서로 다른데 같더니 같은 거야? 그렇게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맞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모든 이론을 포함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불교같이 말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는 무신론이에요. 불교는 하나님을 말을 안 해요. 자, 기독교의 계시의 의미는 이를 알게 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나님만이 지를 알게 하신 분이다. 계시의 인식 방식, 쉽게 표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게 알게 하셨다 라는 것은 계시를 믿는 신앙과 함께 계시의 계시됨을 알게 하는 인식 과정.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말이야. 이게 어려워지면 내가 참 어려워 설명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지금 기독교가 계시다. 계시라는 건 뭐냐면요, revelation, reveal 한다는 거예요. 감춰진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주머니에서 뭐 꺼냈어요. 뭐 손 안에 있는 것과 여러분이 뭐 알아맞힐 수 있지, 뭐 껌, 과자, 동전. 근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손 안에 있는 거 누가 알아맞히죠? 많이 연구하면 합니까? 뛰어난 천재면 합니까? 아니에요. 보여주면 하는 거예요. IQ가 낮아도 공부를 안 했어도 하나님이 보여주면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신비, 미스테리, 감춰진 것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성과 철학과 수행은, 잘 들으세요, 기독교를 믿은 다음에는 필요해.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를 알기 위한 방법은 안 돼. 요거는 설명을 여러분이 또 괜히 혹할까 내가 그냥 설명을 안 할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 같은 거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와 부처, 구원의 방식은 부처는 스스로 깨달은 득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깨우침을 받는 거예요. 불교는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그러니까 불교는요, 가만 보면 인간을 신뢰하는 종교예요. 네가 알아서 득도하라는 거야. 기독교는요, 인간을 신뢰 안 해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기독교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 못해. 불교는요, 너가 스스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종교예요. 예수님은 깨우치시는 거야. 부처는 네가 깨달으라는 거야. 깨달음은 자의적이고 깨우침은 타의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깨우쳐 주셔서 계시적 종교고, 불교는 내가 깨달아서 자의적 종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니고데모에 대해 보면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깨우침 받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깨닫는 거예요. 불교는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깨우침이 뭐예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인간의 영혼, 몸이 있는데, 이 깨우침이, 불교는 달걀 속에 있는 병아리가 스스로 깨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도 스스로 깨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만들 때 그런 본성을 주신 거지. 그래요? 그럼 불교도 하나님이 그런 본성 주셨네? No. 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고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고 14강에서 예수 해방, 부처 해탈의 해방인가 방해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